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8면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또 우리의 삶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그 은총으로 삶을 꾸려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놀라서 튀어 나온다고 합니다. 반사적으로 튀어나오겠죠. 아, 뜨거 하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거 위기인데 하고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미지근한 물을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여 뜨거워지게 하면 개구리가 튀어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실험해 본 결과 튀어나오지 않는답니다. 위기를 못 느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뜨거워 죽을 때까지. 그 미지근한 물에 익숙해지면서 느끼지 못하고 뜨거워지는데도 체감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황에 있다가 그냥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개구리는 개구리니까 그런다고 치십시다.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면 깜짝 놀라지요. 그런데 일상에 그 충격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안주하다 보면 위기인데도 위기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왜 그랬지 하고 후회하는 모습들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 속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 사회 경제적으로 큰 위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보다는 좀 더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라고 해요. 아르헨티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연일 큰 데모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후빌라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 2주째 큰 데모가 일어나고, 아르헨티나 살고 있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죠? 가정의 위기라는 말도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스스로 그런 얘기하면 우리 가정이 위기인 것 같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데 위기라고는 말하면서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위기의식이 있으면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처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위기를 이길 수 있고 또 그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인데도 위기의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큰 일을 당하고서야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여호수아를 매일 묵상하면서 그날 주신 말씀을 깨닫고 감사하며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에 특별히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 23장, 24장은 두 편의 설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의 과업을 이루고서 땅 분배까지 다 마치고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적어도 10여 년 이상 지난 거예요. 2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이제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다는 거죠. 정복전쟁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평안한 시대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땅도 분배받고 이제 정착이 되니 안정적인 자리에 있게 되고 또 평안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지나가는 과정 속에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두고 뭔가 위기 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가 왔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실로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장은 이제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편의 설교지만 사실은 살펴보면 맥락은 같아요. 저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장소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서 결단하라고, 선택하라고 저들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야, 너희 지금 결단해야 될 때 아니니? 지금 너희가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하나님은 저에게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제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정해진 말씀 있고 지금 건강해서 생활하고 하는데 뭐 결단할 게 또 있겠습니까? 이대로 주님 주신 삶의 자리에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요단 강을 건넌 가나안,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이제 저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선택해야 돼, 결단해야 돼. 그런 설교를 지금 하는데 우리가 읽은 부분의 핵심이 거기에요. 그런데 14절 시작할 때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지나온 삶을 돌아봐라, 생각해봐라, 기억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1절서부터 13절의 내용이 그대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결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여호수아가 왜 지금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가? 그것은 분명히 여호수아가 감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그 무언가를 느꼈다는 거죠. 주어진 축복 속에 마냥 기뻐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떤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수아의 민감한 영적인 어떤 분별력일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선택하고 결단하라 하는 내용이 뭡니까? 삶의 자질구레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번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순간의 삶을 살지 않아요? 오늘 여기 올 때도 뭐 그런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야, 비도 오는데 또 핀데세마나 라르가 뭐 여러 가지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더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결단을 저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누구를 섬길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선택과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섬기는 사람들인데 왜
누구를 섬길 것인가 결단하라고 할까요?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야 너희들 말이야 하나님을 섬겨야 해 결단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부터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그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 공동체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단한 거지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은 이교 문화가 가득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거기는 문화도 발전되어져 있었고 문화적으로 어떤 면에서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아반사되어져 있는 발전되어져 있는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다 진멸해라. 남김없이 다 진멸하는데 우리가 묵상해 오면서 봤잖아요. 진멸 안 하고 그냥 함께 사는 족속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종으로 부리겠다고. 힘이 있어서 정복했으니 종으로 부려서 함께 사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들,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노종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호와만을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존재의 그 존속되어져 가는 것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유언과 같은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결단해야 한다. 지금 결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뒤집으면 지금 그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삶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위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선택해야 하고 결단해야 된다. 기정사실입니다. 그것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의 그 설교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중요한 원리가 몇 가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도 삶의 자리에 위기를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요,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선택과 결단을 할 때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누구나 다 선택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까지 그쪽으로 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는 그걸 얘기하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고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 정착하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유목민 아니었습니까? 지금 낯선 땅에 이제 정착했으니 그 땅을 그곳에서 살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들이었고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거든요.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오랜 세월 그 땅에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가나안 원주민들을 통해서 농사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농사법을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시 가나안 지역의 종교는 농사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법을 배운다라는 그 자체가
분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종교에 스며들 수밖에 없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과 저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하던 그런 종교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그들의 종교 문화는 자기들의 상상하던 그런 모습에 다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화려하고 눈을 매혹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가짜일수록 화려하다는 것, 순수성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뭔가를 자꾸 덧칠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신전에서 무슨 행위까지 일어나면 공경연하게 음란 행위까지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분별함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그들 문화 속에, 그들의 종교적인 그런 문화에 스며들어서 동화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저들이 참신과 거짓신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신인 여호와가 참신인지 가나안 우상이 참신인지 너희들이 분별해야 해. 그 분별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참신이라고 생각하면 여호와를 택하고 가나안 우상이 참신이라고 생각하면 가나안 우상을 택하라. 알아서 해라 이겁니까? 못을 박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끝부분에 오직 오늘 택하라 해놓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쯤 되면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들었는지 16절 이후는 백성들의 반응이거든요.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16절에 그렇게 반응해. 참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사기로 가보면요, 이렇게 반응했던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 속에 혼합되어서 동화되어서 그냥 그렇게, 그러면서 아마 그랬겠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 막 뒤섞여 있는데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참신이 누구인지를 잘 분별해요.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분별력이 없으다 보니까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너희가 믿는 신만 참신이냐? 다른 신도 있잖아 하고 우리에게 도전해요. 어떤 사람은 신이 없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믿음의 길을 막 흔들리려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신앙에 도전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해되어지지 않고 정말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큰 갈등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교육에서는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얘기합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훈련이 된 사람들은 중심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동물에서부터 진화되어져서 인간이 그런 아니.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요즘 세계 곳곳에 짝퉁들이 넘쳐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온세와 아베잔에다 가보면 길에 쫙 펴놓고 만테로들이 파는 그 물건들을 보면 유명 브랜드와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은
솔직히 제가 걸어가다가도 사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구분하지? 예. 이 나라 나셔널 축구 대표팀 레메라 같은 것도요. 별로 다른 게 없는데 똑같이 아디다스에다가 별 3개 붙어 있고 10이라고 써 있고 메시라고 써 있고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매장 거와의 3분의 1 가격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혹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시정부가 정리를 해서 깨끗해졌죠. 그래서 요즘에 신방 나가보면요, 길이 너무 한산해가지고 야, 이런 곳이었어? 라고 느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짝퉁이 왜 있습니까? 명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있는 거예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짝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짜 없는데 짝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짝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즘에 짝퉁이 진품보다 더 진품 같다라는 아이러니컬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분명히 짝퉁은 짝퉁인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진품과 짝퉁의 차이가 구별되는 딱 그 뚠또가 있대요. 오늘 아침같이 비 오면요, 여러분 여자분들 가방 루비똥이다 샤넬이다 명품 들고 폼 잡고 다니잖아요. 비가 오는 순간에 확인이 된답니다. 진짜 명품 가진 사람은 그거를 탁 집어넣는데요. 근데 가짜는 이러고 걷는데요. 그게 비마기가 된대요. 예. 친구에게 빌려주지 않으면 명품이죠. 너무 귀하니까 혹시 잊어버리면 돼요. 근데 친구에게 막. 또 하나는요, 값이 얼마인지를 잘 알면 진품이랍니다. 야, 내가 이거 5,000불 주고 샀어. 근데 그거 얼마야? 그러면 머무적거리면 그 신앙생활 할 때요, 주일 예배 가져오면 명품이에요. 근데 새벽 기도 때 갖고 오면 짝퉁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진리와 거짓 진리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참 진리가 뭔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해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걸 도전하고 있는, 앞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 분별력을 꼭 가져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준을 알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주님 하나님 부르고 일상의 삶 가서는 주님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부른다?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어느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한 번도 주님이 함께 있는 생각이 없다.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선 내게 닥친 일들 하니라고 급급해서 이렇게 지나면 그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영적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실 때 올바른 결단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단하는 능력을 가지라고 말해요. Capacidad de tomar decisiones. 1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아멘.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만 섬겨라. 그런데 어떻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는가? 결단하는데 그 결단해야 할 때 따르는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단어가 하나, 치워버리라 그랬거든요. 치워버려라. 이건 뭐냐면 데스아세오스, 스페인어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거하라는 거거든요. 제거해버려라. 지금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것 제거해라,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모르게 스며들었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알게 모르게 받아들여진 그 이방 문화들, 우상 숭배들, 그걸 끊어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것이죠. 분별해서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었으면 결단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단절하고 떨쳐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결정하라, 스페인어로 뭐냐면
데시딜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데라는 접두어와 시딜이라고 하는 이 어근이 합쳐져 있는데, 데는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시딜이라는 말은 잘라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정한다는 것은 잘라내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잘라내는 거예요. 스스로 잘라내는. 여러분, 결단하는 게 쉽지 않죠? 요즘 이 시대의 흐름이 사조가 더 그래요. 뭔가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애매모호해진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좋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우리들 언어 한번 살펴보세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결단하는 능력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스스로 잘라내거나 결단하지 못하는 경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거 제거하고 잘라내야 되는데 알면서도 잘라내지 못한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 되는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해요. 끊어내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의사로부터 경고까지 받습니다. 담배 끊어야 합니다. 술 더 마시면 안 돼요. 살 좀 빼야 합니다. 안 빼면 힘들어요. 그런데도 끊어내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단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돼. 하나님, 분별하고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점은요, 요즘 말로 하면 스펙도 없고 공부도 많이 안 했어요. 집안 출신도 별변치 않아요. 남달리 뛰어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한 가지 뛰어난 거 있는데 뭐냐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결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거기다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냐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제자들을 부를 때 부모와 자기 가진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과감한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순간을 망설이지 않았다. 그게 제자들의 능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결단이 요구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머뭇머뭇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내가 결단했어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결단할게요. 지금 이 일을 마치고 나면 그때 하게. 그게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현재형인 거예요. 지금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와도, 방해가 있어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지속하는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현재서부터 계속 나는 그렇게만 하겠다 결단하고, 여호와를 지금까지 섬겨왔고 지금도 섬기고 있고 앞으로도 섬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삶의 간증 아닙니까? 광야에서도,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나는 여호와만 섬기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도 그럴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지속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때 확 불붙어서 뭐 하는 것 같더니 무슨 일 하나 생기니까 언제 그러냐 싹 잊어버리고 안 하면 그 신앙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속하는 능력. 분별하고 결단했어도 그것이 지속되지 못한다면 신앙의 삶의 능력이, 삶의 승리가 없다는 거죠. 무엇인가 시작했으면 끝장을 내는 그런 신앙, 그래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속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무엇 하나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 강한 표현을 하면 끝장을 보는 그런 자세.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이 사명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다.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계속 그 교회를 끝까지 다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이기에 어느 교회가 한들 어떻겠어요? 주님이네. 그 안에서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우리에게 예비된 상급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으로, 이러한 신앙으로 승리해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결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과 세상이 서로 다른 두 가지 길에서 우리로 갈등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까? 결단해야 합니까? 오늘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결단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겠다, 우리는 결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고 해놓고 사사기에 가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그런 삶의 전철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 이후로는 나는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섬기리라. 매 순간 선택, 결단의 상황이 이르면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의 능력을 가지고 지속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리라. 이렇게 이 아침 다짐하였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가정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됨의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있음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결단의 선택과 결단의 원리들을 삶에 잘 적용하여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결단의 능력으로 제거할 것 제거하고 붙들고 나가야 할 그것들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지속하며 나가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작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큰 은혜와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